2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장래의 복음의 날에 대한 예언을 노래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그날에는 곧 복음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견고하게 요새화되어 있어서 악한 자들이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때 영적인 악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했고 우리의 날들은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보냈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호의 성, 하나의 도피성을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에게 어머니와 같은 새 예루살렘에서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강한 성 안에서 안전하게 거주합니다. 속죄의 희생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사람은 완벽하게 안전한 곳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견고한 성읍이 있습니다. 그 성이 적들을 두렵게 할 것이며 우리를 평온하게 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주위에 보호막을 이중으로 세워두셨습니다. 섭리와 은혜의 모든 능력이 성도들을 보호합니다. 물리적이고 영적인 힘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벽과 외벽으로서 자기 백성을 이중으로 보호하시며 그래서 그분이 거듭 평강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라. 하나님은 어떤 일도 어중간하게 행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이중으로 완벽하게 행하십니다. 그분의 구원은 작정되고 예정되었으며 이것이 그분의 모든 선택된 백성들에 깨트려지지 않는 평화의 근거입니다. 참된 경건의 가장 큰 기쁨은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계시지만 내게는 그리스도가 없고 깨끗이 씻는 일이 있지만 나는 여전히 더러운 죄로 있으며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만 나는 여전히 낯선 자로 있고 천국이 있어도 나는 지옥으로 떨어진다면 그것은 참으로 쓰라린 고통이며 가중된 슬픔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에 개인적으로 입장하는 것에 대해 노래하도록 합시다. 음악과 잔치가 성문 바깥에는 없습니다. 그것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를 가로막는 성벽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본문은 이 강한 성이 어떻게 안전을 유지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너무나 안전하여 성의 거주민들 어느 누구도 마음의 불안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첫째로 생각해 볼 것은 완벽한 평화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완벽한 평화란 무엇일까요? 이 원어에는 주께서 그를 평강으로 지키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영어로는 완벽한 평화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이는 평강을 강조하는 히브리어의 방식으로서 진정한 참된 평화, 이중의 평화,
깊고도 폭넓은 평화를 의미합니다.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첫째로 이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이라는 말씀은 전쟁이 없고 전쟁의 불안이 전혀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포위, 공격, 습격, 약탈의 의미를 충분히 아는 사람은 한 성이 더 이상 군대의 말발굽 소리를 듣지 않게 되고 그 성벽과 막루에서 아무런 적군의 흔적도 발견할 수 없으며 모든 것이 평화로울 때의 행복한 상태에 대해서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께서 평강으로 지키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한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대적하시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분의 율법이라는 10개의 거대한 대포가 우리의 성벽을 조준하고 있었습니다. 온 하늘과 땅이 전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적대시하셨으며 우리의 양심이 그 막루에서 그렇게 보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은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안식에 들어갔으며 우리의 이전의 죄에 대하여 완벽한 평강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완벽한 화해의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고 사랑과 절대적인 확신의 영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평온합니다. 둘째로 더 나아가 이 완벽한 평화는 그 영역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배합니다. 가까이에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성읍의 거주민들 모두가 평안하고 그들의 모든 일이 행복합니다. 어떤 불안의 요소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완벽한 평화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자녀는 이 완벽한 평강을 소유합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모든 불안의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음이 틀림없습니다. 만일 모든 두려움의 은밀한 원인이 해결되고 제거되지 않았다면 완벽한 평강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의 평화란 어리석은 평화, 바보의 평화일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모든 것이 잘못되어 가는 동안 자기 영혼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는 우리의 죄를 슬쩍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며 정의에 눈 감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심판에서뿐 아니라 그분의 용서에서도 정당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느 면에서도 안전합니다. 우리는 일종의 시련의 상황에 처할 수도 있고 특히 죽음의 가장자리까지 갈 수도 있으며 하나님의 심판 가까이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분의 약속과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 평화가 깨어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와 찬양으로 지존하신 분과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과 우리 마음 사이에는 달콤한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망각한 상태에서 누리는 평안이란 그 어떤 것이든 끔찍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완벽한 평강은 또한 하나님께 대한 달콤한 신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 어떠한 의심의 그림자도 없을 때
우리는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몰라도 오직 하나님께서는 참되시며 옳으시며 또한 인자하시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위해 선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원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평강입니다. 그것은 사실상 하나님이라는 대양 속에 자아가 잠기는 것, 우리의 모든 존재와 모든 소유를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겼으므로 그 후로부터는 우리가 근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복된 만족감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충분히 가졌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4절에 이르기를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그분을 가졌으므로 내 모든 소원이 만족한 상태로 그분과 함께 지냅니다. 만일 우리가 그 평강을 알게 된다면 그것이 의기소침함, 우울증 같은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주의 평강이 마음을 지켜주실 때에 불신이 싹틀 수 없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성급함 같은 모든 것으로부터도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악한 성급함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지연되는 것에는 사랑의 이유가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완벽한 평강을 가진 자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입니다. 마음에 근심이 있다면 넓은 땅을 소유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많은 돈을 은행에 저축해 두었어도 재앙의 때에 찾을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내세의 희망이 없다면 우리에게 권력이 있든 재산이 많든 그것이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평강, 완벽한 평강입니다. 두 번째로, 오직 누구만이 우리에게 이 평강을 줄 수 있고 또한 그것을 우리 속에 보존할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은 3절에 있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라. 주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평강하도록 지키십니까? 첫째, 시련의 때에 마음에 작용하는 특별한 활동에 의해서입니다. 우리는 12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 작용하는 하나님의 활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비하여 측량할 수 없지만 그 결과는 매우 명백합니다. 그 결과들 중에는 마음의 평안, 영혼의 평화가 있으며 그것은 다른 어떤 방식으로도 올 수 없는 것입니다. 주께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라. 우리 마음의 창조주는 그의 성령으로서 어떻게 마음에 작용해야 하는지를 아십니다. 우리가 마음과 의지의 방향을 자유롭게 선택하여도 주님께서 그 뜻대로 우리의 마음과 의지를 움직이십니다. 사람이 피아노를 조율하듯이 주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의 줄을 조율하여 평강의 상태가 되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로, 하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평강으로 지키시는 것은 특정한 묵상의 과정을 통해서이며 그것이 그분이 무한한 지혜로 의도하신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죄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이 우리를 동요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의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인하여 돌아가신 것을 묵상할 때 그 불안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그분의 죽으심으로써 그를 믿는 모든 백성을 위해 온전한 대속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신 것을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는 곧 평강의 상태로 들어오게 됩니다. 혹은 일시적인 시련이 마음을 어지럽힌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것으로 인해 불안해진 사람이 성경을 읽고서 그 환난이 율법적인 형벌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의 징계로 온 것임을 알게 될 때 그때 시련으로 인한 쓰라린 슬픔은 사라집니다. 사람이 그의 모든 시련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알면 불만족의 모든 이유들이 제거됩니다. 그 사람은 그를 둘러싼 불행에서도 선이 있음을 주목합니다. 그는 주께서 어디서든 활동하고 계심을 인식하며 따라서 의심 없이 섭리의 계획을 받아들이고 마음의 평강을 누립니다. 또한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섭리의 분명한 작용들에 의해 완벽한 평강으로 지키십니다. 사람의 행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때 그분은 그의 원수들조차 그와 화평하도록 하십니다. 은밀한 활동으로서 그분은 대적들을 잠잠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주의 백성들이 환난을 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강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찾아오지만 오직 그분에게서 옵니다. 그러므로 평강을 다른 곳에서 찾지 마십시오. 시련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로 평강을 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환난을 면할 때이든 혹은 환난 중에 있을 때이든 여러분은 마찬가지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해 마음을 무디게 함으로써 혹은 영혼의 문제에 무관심함으로써 평강을 얻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괴로움을 겪을 때 여러분은 그것을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느끼면서도 온전히 평강을 누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철학이나 경험에서 이끌어낸 지식을 통해 평강을 얻을 수 있다고 상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완벽한 평강이라는 달콤한 물을 길어낼 수 있는 우물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 우물의 테두리에는 이러한 고상한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라.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누가 이 평강을 얻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라. 이 원어의 뜻은 이 평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존재 전체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심지라는 말은 좀 한자말로 좀 모호합니다. 이 심지는 마음 신자고 지자는 뜻 지자입니다. 즉 마음의 의지, 마음의 뜻입니다. 마음의 지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영어는 마인드라고 해서 단지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생각들을 포함해야 합니다. 그 심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다
포함하는데, 만일 우리 생각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상태에 머무른다면 우리는 완벽한 평강을 얻을 것입니다. 심지가 견고하다. 우리의 마음의 뜻이 견고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것은 안식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생각들이 하나님의 계시된 뜻 안에서 머물고 쉴 때에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상태에 머무는 것입니다.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또한 하나님께 기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기둥에 대해 말하고 대들보에 대해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의지하고 기대는 무언가를 의미합니다. 그 사람은 집안의 기둥이라고 말할 때 그가 그 집을 지탱하고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께 기대도록 하고 날마다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어떤 이들은 친구에게 의지합니다. 다른 이들은 자신의 능력에 기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기대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전능자의 팔 안에 있을 때가 아니면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오직 그분의 팔에만 우리는 기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머물러 있는 자가 세상에서 가장 견고한 사람입니다. 그는 굳세고 기반이 든든하며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는 복음의 복된 소망으로부터 뽑혀질 수가 없습니다. 그처럼 마음이 견고한 사람이 완벽한 평강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구주께 기대십시오. 그분은 하나님의 우편에서 여러분을 위해 간구하십니다. 성령님께 기대십시오. 그분은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삼위 하나님께 기대십시오.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각 사람이 성령의 도우심으로써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는 상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우리의 존재 전체와 우리의 모든 소유를,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하는 모든 일과 우리가 겪어야 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보호에 맡기도록 합시다. 우리를 돌보시는 그분께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깁시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으며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57편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유명한 찬송가 작시자 아이작 와츠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잠자리에 들어 이 세상에서 깨어날 것인지 혹은 다음 세상에서 깨어날 것인지에 대해 조금의 근심도 없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안식하는 것,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희생 제물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것,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기대는 것이며 심지가 견고한 것입니다. 그 마음, 심지가 견고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